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도 잘 봐야 되고 귀도 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이야기 소리를 듣는 거를 우리 일반적인 육체의 귀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또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어떠한 육체적인 감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영적인 귀와 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짐승들 이렇게 보면 자기 새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해요. 동물들은 뭐 자녀들을 가르치고 뭐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보면 생명을 걸고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드라마도 재밌었고 영화도 좋아하고 스토리가 있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EBS 방송들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이 동물들의 세계를 조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뭔가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막 자기 그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지고 막 그런 짐승도 자기 새끼아에게 가면은 아주 좋은 어미가 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사납고 싸우고 막 잡아먹이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새끼 먹여 살리려고 그래요. 새끼를. 그래서 이 짐승들의 그 사랑이 보통이 아니구나.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녀간의 그 뜨거운 사랑도 있겠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랑은 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거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일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자식이었던, 자녀였던 그가 결혼을 하여서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낳으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좀 철이 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군대 가도 철이 잘 안 듭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언제 철이 드느냐? 아이를 딱 낳았을 때,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게 어머니라고 그래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못되게 굴었던 딸내미들이 갑자기 엄마에 대한 애정과 엄마에 대한, 왜?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어미의 그 사랑, 또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 이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녀가 그 부모에게 아버지 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치는데 그 외침을 눈물을 흘리면서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어줘서 그 아들을 살려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 그곳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은 그 성경 한 구절을 뽑는다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착하고 이쁜 짓 하고 막 사랑할 만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뭐냐?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내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너가 구하는 것을,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네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결국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도대체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같은 맥락의 마가복음 12장에도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내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제사함이라고 합니다.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고 의로운 자들 영화롭게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환난, 질병, 실패, 시련, 불안, 고난, 역경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과 나의 삶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은 선한 길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대표적인 그 예를 들 수 있는 인물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셉입니다. 요셉.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 어릴 적에 요셉은 참 꿈이 많았습니다. 꿈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빠의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다른 형제들하고 조금 차별되게, 야곱도 조금 지금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죠. 그 아들은 좋은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사주고 다른 아들들은 동대문시장에서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입혔던 그 요셉이 막 또 거기다가 꿈도 막 꿔가지고 형제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형들이 시기가 나서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근데 죽이지는 말자 그러고 그를 이렇게 웅덩이에다가 빠뜨리고, 그래 빠뜨리는 것보다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참 이게 인생이 가장 슬픈 게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형들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에게 일어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형제들이 나한테 버리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를 열심히 했더니 주인이 다 맡겼어요. 집의 모든 것들을 다, 열쇠를 다 맡겼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내가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내가 정말 이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막 잠이 못 오고 그런데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망간 일밖에 없는데 감옥이라니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감옥 안에서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의 꿈들을 이렇게 해석해 줌으로써 그가 다시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머리를 꿇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못되게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요셉처럼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해를 받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질병 가운데 있고 시련과 역경과 사업의 실패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요, 그 영혼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욥의 삶이 있습니다. 욥이 너무나 동방의 의인으로서 참 믿음을 좋고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악한 사단이 하나님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도 많지, 돈도 많고 뭐 자녀들도 많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이지 환경이 너무나 좋으니까 누구 뭐 원망할 거리가 있어야죠. 그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네? 사탄이 시험하여서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야,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쑥쑥쑥쑥 빠집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쭉 이렇게 망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싹 소식이 들어오는데 자녀들이 또 죽습니다. 이 자녀들이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이건 겪어서는 안 되는 이건 치명적인.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들도 그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또 거기다가 병에 걸리는데 너무나 피부가 가려워서 기왓장을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는 그러한
근데 여러분 결국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질도 자녀도 회복. 실패한 것 같으나 인생이 끝난 것 같으나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만 읽으면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하박국이 결국은 다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다 망했다라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저 천국이, 여러분 이 세상의 거 조금 가지면 그만큼 즐거움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시련, 지금의 질병,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여러분, 그 자녀가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막 찾아보니까 옛날 예화인데 공산당들이 막 쳐들어와갖고 이제 막 기독교인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예화였어. 근데 그 공산당이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합니다. 너 직업이 뭐야? 직업. 근데 이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냥 말을 해야죠. 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당원은 뭐라고 들렸느냐? 나는 목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가서 이 집을 짓고 건축을 해야지 왜 여기 있냐 그러고, 거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 쓸데없다 그러고 다 죽이는데, 이 목사님은 목수라고 이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실수를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때로는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악함도, 그 요셉의 형들의 악함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막 인생이 막 누구의 뜻대로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합력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결국은 좋은 길.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떻게 보면 요셉이 겪고 있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속으로 막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요셉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나의 현실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좋은 결과를 좋은 것으로 푸른 초장 맑은 쉬는 물가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